지금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벌써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9,583명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격리 해제된 자가 또 5,033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사망자가 152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에는 12명이고 또 우리 익산 지역에는 아직도 뭐 그렇게 안전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달라고 이제 우리 그 주보에 제가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후에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는 이때는 어떤 때냐? 깨어서 기도할 때다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참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겠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또 그 감사한금 마음에 평안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조금의 권사님 아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또 헌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마음의 평정을 이루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살피고 또 내가 최소한 또 절제하고 또 방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 어서 빨리 좀 우리 한국교회가 마스크를 벗어 제치고 활짝 웃는 웃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와지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종식되고요.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참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그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되었다 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선택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순절에 어떻게 기도하셨나? 사순절. 그때는 사순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놀이를 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안일도 숙제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가 손에 가시가 좀 하나 박힙니다. 그러면 손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린 것이. 그래서 그냥 아픔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어디로 달려갔냐?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아파 죽겠어.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그러면 엄마는 바늘로 가시를 뽑아 주십니다. 그러면 뭐 금방 또 아팠던 사람이 엄살 부리다가 다시 또 회복되어 가지고 또 나가서 노는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가정 공동체에 민족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달려 들어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갈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질 때에,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에,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해서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또는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도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현실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안정을 찾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실한 기도는 나의 잘못과 부족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속을 썩이던 자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 민족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종교는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연불만이어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절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에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찬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찬양하는 감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대처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문제 앞에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문제가 자신들과 연결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과 불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너희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거절해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그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로부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에라 잠이나 자자. 이러한 요나를 향한 구약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어느 때라고 네가 잠을 자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순절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노도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분께서 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꺾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동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가 기도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같은 특별한 기간에는요,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 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골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우려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흔들려 갈 때에, 한 역사가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 이 역사 자체에 큰 노도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가만히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과 뜻이 계신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앞장서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 사역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은요,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응답의 비전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했고 때로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져서 4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4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치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여기 말씀대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예수님에게 사명 감당과 응답과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내 아들 네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내가 지금 한 몸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내 자신을 좀 더 추스리고 성결하게 만들고, 이런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면 민족이 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내 가정과 생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비전과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제는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응답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부르짖겠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민족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활짝 웃는 웃음을 띄우는 모습으로 내 성업에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 또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방면에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